우리도 구정 때 또는 추석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얼마나 여러 번 함께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식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지막의 식사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이제 이 바로왕이 첫째 이 장자는 다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갑자기 나갈 때 그들이 효소를 넣지 못한 그 빵을 먹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식사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맹세를 하십니다. 두 번의 맹세라고 할까요? 서약,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이루기까지니까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우리의 삶의 한계에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바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약속, 또 한 번의 맹세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 귀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 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저희 동유럽에 계시는 그 나라 이름 뭐죠? 슬로베니아 계시는 우리 순도노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부탁의 내용은 순도노 목사님이 요 해마에가 막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 병원에 가셨는데, 물론 그 전부터 뭐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뇌에 대한 문제이고 급한 문제이니까 한국을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슬로베니아는 아마 이 병원 시설이 우리나라 같이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도노 선교사님을 잘 아는 저로서 그 말씀 드리니까, 이게 막 정말 얼마나 힘들까? 사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은 의식이 없으시지만은 사모님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더구나 슬로베니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그 시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외롭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또한 나의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그 삶이 또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 본질이 정말 외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하심, 통치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바로 사건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통치하심이 임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귀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제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첫째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셔서 나누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오늘도 공급받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공급하심을 받아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이에요. 오늘의 삶의 과정에서 오늘의 과정에 어떤 어려움, 도전 속에 있습니까? 어떤 광야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은 어떤 광야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체험하며 오늘의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감당해내는 우리들인 것이죠.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들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의 기도가요, 물론 이 식사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있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번 식사가 성만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자체를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취합니다. 매번의 식사가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빵을 입으로 뜯어 먹지 않아요. 우리는 빵이 있으면 이렇게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손으로 뜯어서 먹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찢어서, 빵을 뜯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받아서 먹었잖아요. 그것을 그 문화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로 새 언약의 관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아멘. 21절,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러함에도 이들은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들은 엉뚱한 소리를. 이제 얼마나 정말 심각한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누가 판대? 그리고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못 보는 우리들이에요.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때때로 못 보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 하나는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오늘도 새롭게 공급받아 오늘의 광야길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자고요. 때때로 고백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자주 필요하세요. 어떨 때는요, 생업의 전선에서 모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업의 현장에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힘들어서, 인격적 모독을 당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 위로를 체험해야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을 이제 새롭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깊이 누립니다. 이 귀한 은총을 더 깊이 누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2021년에 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